오늘은 부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요,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는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뭐 좀 대강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용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나, 이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나나 그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15장 23절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그래서 이 부활이 언제 되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인데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제 부활을 한다. 이때는 이제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때고 세상의 모든 권세, 통치가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점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구체적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오는데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는 얘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다 이제 죽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자다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데 언제냐면은 마지막 나팔 불 때, 하여튼 멋지는 빵빠레가 빰빠라밤하고 전 우주적으로 울려 퍼지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채로 변화가 돼서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 그러니까 부활한 몸에 대한 형태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것은 역시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15는 더 이상 읽지 않겠어요. 이게 35절에서 38절입니다. 35절에서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하는 과정을 마치 씨가 심겨졌다가 이 새싹이 나서 나물이나 나무가 되는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흡사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농부나 뭐 사람들이 이제 씨를 심습니다 땅에. 그러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씨앗이 완전히 썩어서 생명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씨앗의 그 모습은 깨지잖아요. 그게 깨지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씨가 살려면 우선 자기의 원래 모습이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씨앗을 심겨지면은요 나중에 이제 형체를 갖잖아요. 그 씨앗은 뭐 형체가 별로 없죠. 그저 동그란 거 뭐 이렇게 하나 뭐 잘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거 있는 것인데 그 비슷하게 생긴 것이 들어가서요 자기 모습이 깨지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과나무도 되고 배나무도 되고 복숭아나무도 되고 아니면 멋있는 예쁜 꽃도 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과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 또 더 첨가가 되는데 45절에서 42절에서 44절이에요.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게 뭡니까? 씨를 심겨졌는데 이제 자라는 과정.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그래서 이 먼저는 씨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썩을 거거든요. 원래는요 이게 죽으면은요 씨앗도 이제 썩어가지고 이제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죽지 않고 자라면은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래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멋진 나무가 돼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죽으면 점점 썩어서 사라져갑니다.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새롭게 입을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씨앗은요 작고 보잘것없고 약해가지고 병들기도 쉽고 또 쪼그라들기도 쉽고 다른 짐승이 먹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씨앗의 이 보편적인 어떤 씨앗이든지 특징은 뭐냐면은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멸되기 쉽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새롭게 생성될 나무는 아주 강해서 추위에도 더위에도 이기고 바람에도 이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에도 잘 버티면서 멋지게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도 약해서 병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결함이 생기기도 하고 결국은 썩어서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한 몸은 반대로 강력해서 병들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모양이 점점 쇠지 않으며 참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육의 몸으로 씻고 육체는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이전의 몸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졌다가 이전의 몸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그리고 씨앗이 심겨졌다가 아름답고 강하고 멋진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했던 멋진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입니다만은 흔히들 이제 비유로 든 것은 뭐냐면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애벌레 보세요. 애벌레가 뭐 꿈틀거리기만 하죠.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눈이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입은 있네요. 하여튼 뭐 이게 이렇게 좀 별 볼품이 없는 작고 밟으면 좀 꿈틀하다 죽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요, 이게 자기의 껍질을 이제 벗어버리고 탈바꿈할 때는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황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지금 참 유한한 그 약한 몸이 이 땅에 이제 묻혀지면 씨앗이 심겨지는 것처럼 다시 벌떡 일어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입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한 몸의 특징은 뭐냐면은 몸 없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 우리 재래적인 신앙 가운데 귀신을 섬기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은 어떻게 존재해요? 귀신은 이렇게 뭐 아주 떠다니잖아요. 몸이 없이 영적 존재가 돼가지고요, 보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솔솔히 다닙니다. 그래서 이 귀신 같은 영혼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요, 이제 몸은 시체가 가만히 있다가 영혼만 싹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영생할 수 있는 몸, 천국에서 살기도 적당한 완전체로서 아름다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부활하려면 그래도 뭐 좀 건더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육체가 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화장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화장해서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이 바다에 뿌려버리면 이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부활하려도 부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 화장하면 안 됩니까? 이 부활할 때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새 몸은요, 이제 이전의 육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연관성은 있어요. 정체성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몸을 근거로 해서 변형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이 육체는 흙이 돼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해서 부활 못할까 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 국토가 너무 조밀하고 부족해서요, 화장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우리 좀 많이 사라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날까요? 그 바람직하지 않죠. 여러분 죽은 내 모습이 뭐 그렇게 예쁘겠어요?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름다움이 이렇게 사라진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도 뭐 바람직하지 않고, 또 무슨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체 일부분이 이렇게 함몰되거나 사라지거나, 또 전쟁 중에 이 폭탄 터져가지고 이렇게 죽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 부활하면 이게 천국이 아니라 끔찍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모습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새로운 몸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요, 이전의 삶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죽을 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지만은 새로운 몸, 즉 멋있고 결함이 없고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활할 때 처음은 이전 육체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에 다녀왔던 유명한 스베덴 볼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이분은요,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뉴턴과 거의 대등한 그런 과학자였습니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입고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면서 이것을 글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고요. 아하, 참 하나님 이분에게 신약 성경 이후에 말세 그리고 천국에 대한 계시를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 몸은 이제 천국에서는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다르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마음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형상으로. 겉모습은 사라지고 속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죽은 후에 처음엔 지상에서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지만 점점 변하면서 마음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젊어지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때에 그 모습으로 영원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요 점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20대쯤 되다가 점점 이제 소멸되잖아요. 늙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천국에서는요 하여튼 나이가 있어도요 점점 어려진다는 거예요. 벤자민 시계가 거꾸로 가듯이 하여튼 점점 어려지는데 계속해서 아기가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아름다운 그 젊음의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외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겉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흉측한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 참 아름다운 마음, 정말 향기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생긴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의 모습은 전혀 알아볼 수 없냐? 그래도 알아볼 수는 있대요. 근데 어떤 영화에 보니까 전혀 이렇게 새롭게 이제 로봇을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게 모르죠 부모가. 근데 자기가 아들이라는 거야. 이게 자세히 보니 눈빛이 이게 아들 눈빛인 거야.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알아볼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옛날과의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가 좀 걱정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부활한 몸이 살아갈 때 천국에서는 가족도 없다는 거잖아요. 또 육체적 관계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완전히 이 제한이 많은 그리고 뭔가 본능이 있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때문에 죄도 짓는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고 이제 몸은 있긴 있지만은 육체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도요 그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좀 여쭤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걸려고 아주 못된 동기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 모세 율법을 보면은 그저 제일 마지 그 집에 아들이 7 있었는데 마지가 이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둘째가 동생이 그 형의 아내에게 장가가 가지고 상속자를 이어주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희한하게도요, 그 형이 죽고 둘째도 그와 같이 죽고 셋째, 넷째 다 죽고 7명이 다 그 형의 아내에게 장가 갔다가 애도 없이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에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면 7형제 서로 7분의 1로 나눠 소유하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제비뽑기 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천국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 그 천사처럼 완전히 시공을 초월하는 영생에 합당한 그런 신령한 몸이 되었으므로 육체관계, 가족관계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스웨덴 보리 선생님 말하기를요, 천국에 가면 맨 처음에는요, 참 이 가족끼리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가족의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나중에는 전체적인 공동체의 개념이 생기면서 더 행복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좀 서운한 사람 계시겠는데요. 아주 참 아름다운 가정. 근데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의 상태를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상태가 됐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지 한 40일, 50일이셨나요?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때의 마지막 단계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야? 그 젊은이가 얘기하죠. 사실은 이 젊은이가 너희들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거기 가 있겠다. 그걸 보면은 이 시간도 초월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공간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길에 만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같이 갑니다. 근데 맨 처음에 예수님이 몰라봤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깨달을 때서 보니까 둘러보니까 예수님 사라지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것도 공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을 처음에는 몰라봅니다. 여인들도 몰라봤잖아요. 제자들도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옛날에 예수님은 틀림없으면서도 뭔가 달라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볼 때는요, 여러분 옛날 모습 똑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셨지 않겠냐고요. 근데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이 동산직인 줄 알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당신이 어디 갔다 놨으면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맨 처음에는 몰라봤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 예수님 틀림없는데도 예수님의 옛날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더 이제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인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적인 부활, 영혼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도 몸도 부활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0절에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잡수시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날에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틀림없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직 하늘에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마리아 나 만지지 마라. 나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이제는 완전한 신령의 몸이 돼서 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잡혀 죽을까봐 문을 닫았던데, 이 닫았다는 것이 잠궜다는 거죠. 잠궜잖아요. 근데 잠궜는데 예수님이요 그냥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투명 인간도 아니신데 탁 들어오시는 그런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습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인 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은 맞지만은 그러나 더 참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더 신성의 모습에 가까운 그러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재 영속성이 있고 아이덴티티는 갖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활하면 예수님 비슷한 몸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천국에서 살 수 없어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아주 합당한 그런 완전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 몸 때문에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습니까? 건강이 상해서 어렵기도 하고요. 또 뭐 열등감도 있고, 이거 제발 이렇게 안 하면 좀 나이가 들수록 좀 이거는 좀 있으면 좋은 거는 점점 없어지고 없으면 좋은 건 점점 있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노화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행복만 있는 것이고요. 천국의 영혼이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은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돈 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줄 수도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어떻게 값을 매기겠습니까? 그래서 다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